가족사랑 축제 초청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결단한다고 먹는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벌써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너무 세상 밖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면 화부터 냅니다. 몇 번이나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도는 원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농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성공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고 특별히 영혼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단순히 기쁨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눈물 끝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난 끝에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이 결코 쉽지를 않았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이 사라져버렸어요. 부모와 자녀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 민족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눈물의 세월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 한번 노래해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믿음 지키다가 손해보고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로 생활 70년은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결과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 그 심은 자리에서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비를 맞고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눈물의 씨뿌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이라는 눈물의 시간을 거치면서 믿음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어. 기도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하며 타락한 이 바벨론 문화에 점점 젖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희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장의 현실은 캄캄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견뎠어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회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야, 꿈꾸는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현실 같지 않는 거예요. 이어서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70년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씨앗을 기쁨의 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영적인 바벨론 포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영혼이 포로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자녀는 세상 속으로 너무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나는 됐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해요. 한때 예배 드리던 사람이 상처받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겉으로는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도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가진 돈도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삶의 웃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은 달라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그 내일에 대한 걱정거리로 가득합니다. 죄와 세상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상태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은요,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 홀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세상에 방황하는 그 친구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거두려면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말솜씨가 아닙니다. 전도는 눈물이에요. 영혼을 향한 아픔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대단하죠.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남편 이번에는 꼭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자녀의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알지 못하는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내 친구와 이웃이 이번 가족사랑 축제에 한 번만이라도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까? 거절당해도 품었습니까? 한 번 거절당했다고 여러분 포기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씨를 심고 다음날 열매 안 맺는다고 농부가 포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적으로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 이전의 마음이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미 송장처럼 죽어 있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주님의 눈물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바라기는 올 운해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눈물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눈물의 씨 뿌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씨앗을 그저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씨앗을 땅에 묻어버려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 같아 보입니다. 낭비 같아 보입니다. 차라리 창고에 쌓아두면 당장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버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거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열매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이 들어가죠. 마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이 필요하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민망한 순간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만해라. 너나 잘 믿어라.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사단은 속삭입니다. 전도해 봤자 안 돼. 포기해. 여러분,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앗은 심자마자 열매 맺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를 땅에 심으면 사라진 것 같아.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시간은 바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말 한마디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넨 사랑의 말은 기억이 됩니다. 내가 보여준 친절이 씨앗이 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여러분, 당장 반응이 없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배 한 번 안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절당했다고 씨앗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바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서 돌아오기도 해요. 어떤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 기도하며 웁니다. 어떤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서 수십 년을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요,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마음이 열려요. 입원 중에, 병상 중에 병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때 갑자기 복음이요 떠오르기 시작해요. 어려움 중에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겨진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줬던 그것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씨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를 하세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사람이에요. 물 주는 사람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초청을 했는가?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사랑으로 품었는가? 눈물의 씨앗을 뿌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직 믿지 않아도 기도하세요. 자녀가 세상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완강해도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친구가 거절해도 다시 손을 내미세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숫자 늘리는 일이 아니죠. 전도 축제는 행사 인원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한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족사랑 축제는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과를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응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잘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운이 좋으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씨 뿌림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은 단지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곡식단이 되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쁨의 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단은 추수한 곡식을 묶은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 126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포로의 세월 동안 흘렸던 눈물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탄식 대신에 찬양을 허락하셨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문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던 남편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떠났던 자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받아들이지 않던 부모들이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인간적으로 끝난 것 같은 아들이 결국에 돌아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가족사는 축제를 여러분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지금까지 찾아가지 못했다면, 연락하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전화 연락하세요. 한번 만나자고 하세요. 그리고 조그만 선물 준비해서 초점장을 건네십시오. 혹시 거절당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몫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존들을 위해 흘린 눈물,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친가지 배우자를 위해 흘린 눈물, 부모를 위해 흘린 눈물,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연락하시고 초청을 하세요. 이를 씨를 뿌리지 않는 추수는 없습니다. 눈물 없이 기쁨의 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라기는 이번 가족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꿈꾸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던 그 영혼들이 돌아오고, 가족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떠났던 영혼이 다시금 돌아오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단을 함께 거두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